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구약 성경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구약 성경 49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MBC TV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어떤 면에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시청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성공시대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유별나게 뭐 다른 특징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 좀 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도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련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이 있기 전보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자기가 하던 일을 했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처럼 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자기의 일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때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제 그들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운때가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운이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과 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찾아오는 것이지, 평소에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도 않지만은, 설사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그 행운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던 사람이 행운이 온다고 해서 행운을 잡는 일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든 그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더 열심히 자기가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성공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만 우리도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축복권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빌어준 대로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은 언제나 맏아들, 장남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은 형 에서보다도 컸고 형 에서보다도 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뒤늦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내가 받을 축복을 저렇게 가로챌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놈을 죽여서 내 이 원한을 풀겠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만두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혼자말로 그 분노를 되새기고 있을 때 그걸 엄마가 우연히 엿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보냅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의 머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일만 했어요. 그렇게 20년쯤 살았을 때 제법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놈의 재산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너무 급히 도망을 치느냐고 정말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는데 20년 만에 꽤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출세해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도 뿌듯함이 있었어요. 근데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걱정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저 열심히 사느냐고 다 잊고 살았는데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에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에게도 에서 형님의 문제는 빚으로 남아 있었고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잊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0년은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20년 전에 분노하던 그 형님의 그 마음이 정말 지금도 그럴까? 아니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에 형님의 마음도 바뀌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종들을 미리 보냅니다. 분위기를 파악해가지고 와라.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이 자기가 뭐가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다고 400명이나 되는 환영단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를 맞으러 오겠습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형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은 2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등골이 다 오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삶의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이제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 이제 나는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보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야곱도 20년 만에 에서를 그렇게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씨를 뿌리는 것이고 씨를 심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떠날 때는, 그만둘 때는 더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경황 중에도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눠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 한 떼를 치는 동안에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의 마음이 20년 전과 똑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마음을 누구려터 보려고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서,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과 소유들을 다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했지만 자기 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처량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형을 속였겠습니까? 자기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성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왜 머슴처럼 20년을 말없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런 재산 한번 가지고 싶어서 20년을 신세졌던 외삼촌과 관계가 그렇게 불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얻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지금 한순간에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된다. 너는 에서의 얼굴을 찾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기도 하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안 좋은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는 네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왜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 많은 재산 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에서 형님의 문제, 요거 딱 하나가 내 인생의 문제인데 하나님 그저 요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야곱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그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 놔라 이거. 나는 간다. 그리고는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면 뭘 붙잡았다가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놓으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지를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순간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이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는 이 몸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몸으로 에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이라도 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 놓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은 정말 끝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엇을 애원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종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던 에서가 드디어 야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가 야곱으로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야곱을 꼭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의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 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한 그 동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든 거예요. 동생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선물을 보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던 에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 400명을 거느리고 오면서 이놈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런 그 에서의 분노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동생에 대한 애틋한 정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전에 사람의 얼굴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외면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등 돌리게 될 때 그 배신감 때문에 더 크게 절망하고 더 크게 낙심이 돼서 그래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닫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다 해도 그들의 닫힌 마음을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었던 그곳을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그 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픔이 컸던 밤입니다.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바로 그날의 그 아픔 때문에 20년 동안 응어려졌던 그 문제가 그날 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만큼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기쁨의 아침을, 기적의 아침을, 그리고 새날을 야곱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처럼, 아니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내가 다 포기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삶의 방식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일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처럼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분이엘의 아침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야곱처럼 분이엘의 빛나는 아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얼굴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 뵙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벅지 관절이 풀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주시고 우리 모두 그 아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